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10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8장, 찬송가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8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466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408장 찬송입니다.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올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또한 건강과 또한 열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사모합니다. 시끄럽고 또한 복잡한 일들이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늘 심란하고
또한 염려에 휩싸여서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주 안에 있음을 확신하고 또한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함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늘 거하기를 힘쓰게 하옵시고, 우리의 힘과 반석과 피난처가 이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고백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샬롬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아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나 늘 넘어지는 저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 변치 않는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항상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늘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있었던 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안식 후 첫날 이 새벽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시체를 넣어둔 무덤을 막아두었던 돌이 한쪽으로 치워져 있었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 여인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에 왔다가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 이 소식을 전하였죠.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와서 무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도 또 뒤늦게 온 베드로와 요한도 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면서 놀라기는 하였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전에 자신이 죽게 될 일과 그러나 그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었더라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다만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예수님의 시체를 옮겨갔다, 그렇게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있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친히 막달라 마리아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공통적으로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이전과 다른 모습을 하고 계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눈과 몸의 경험만으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도저히 알 수도 믿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를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믿음은 단순히 눈으로 직접 보고 몸으로 직접 체험해야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봐야 그것이 진짜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셔야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역사로 그 마음이 뜨거워질 때에 영적인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친히 부르실 때 그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다른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리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이 소식,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두 제자의 이야기를 들은 나머지 제자들이 그날 밤에 함께 모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서 정말 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한 엠마로 가던 두 제자의 말을 듣고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그렇게 해서 그 밤에 모인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에 보면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또 이어지는 마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여전히 믿지 못하는 상태로 제자들이 늦은 밤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모인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굳게, 모인 장소의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19절,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보세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모인 곳의 문들을 다 닫았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었는가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줄 모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장났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처럼 불안해하며 모여있는 제자들 사이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신비로운 일이죠. 왜냐하면 모든 문이 닫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방 한가운데로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과 다른, 즉 물체를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변화된 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 변하게 될 우리의 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 예수님처럼 변화된 몸을 가지게 될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몸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과는 분명 다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전 몸이 완전히 사라지고 정말 완전히 새로운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런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성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변화된 몸을 가지셨지만 이 변화되기 전 몸에 있었던 상처, 즉 손에 있는 못자국과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활할 때 가지게 될 영적인 몸, 새로운 몸이 이전 몸과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부활할 때 영광스러운 몸,
이 천국에 합당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몸이 지금의 몸과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니고 연결이 되어 있다, 어느 정도 연속성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지금 우리의 몸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나중 우리가 부활할 때 변화될 몸을 갖게 될 것이니 지금 몸은 쓸데없다고 생각하여서 함부로 다룬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더욱이 우리의 몸은 영혼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몸을 함부로 하는 것은 곧 우리의 영혼을 함부로 하는 것, 해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몸을 힘들게 학대하면 영혼 또한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되어 있는데 이 몸과 영혼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이 두 개를 이렇게 분리시킬 수는 없다라는 것. 사람은 영과 영혼의 하나 된 존재. 그렇기 때문에 몸을 학대하는 것은 곧 영혼을 학대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우리가 영혼을 위한 영적인 것들이 더 귀하다고 생각하여서 몸을 하찮게 여기는 것,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훗날 부활하여 변화되게 될, 완전히 새롭게 될 이 부활의 몸, 영광스러운 몸을 소망하면서도 지금의 몸과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지금의 몸을 잘 가꾸어야 될, 잘 관리하고 보호해야 될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안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부활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정도의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평강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샬롬,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샬롬이라는 말인데 이 샬롬, 이 평강이라는 것은 단순히 마음이 편안한 상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아주 고요하고 문제가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완전히 깨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회복되는, 온전하게 회복되고 제 자리를 찾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샬롬, 이 평강의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부활하셔서도 똑같은 의미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구속사역을 완성함으로 죄로 인해서 어그러졌던, 죄로 인해서 이탈되었던 모든 것이 다시 하나님의 구원으로 제 자리를 갖게 되었다, 이 샬롬의 상태가 되었다라는 말씀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은 그 말과 똑같이 죄로 인해 깨어졌던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것을 선언하고 알리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구속 역사가 확실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만 하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의 죽음이 정말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죽었는데 부활을 통하여 이 말씀이 사실임을 증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 샬롬을 받아 누리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해결이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힘입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굳게 믿음으로 베풀어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죄에 매여 있지 않고 죄에 붙잡혀 있는 삶이 아니라 이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선포하시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죄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증거하는 삶으로 우리는 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이 평강,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오늘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은 그때까지도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도, 엠마로 가던 두 제자의 말을 듣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생각,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어두운지를 보여줍니다. 오직 하나님 예수님을 손으로 보고 눈으로 보고 만져야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던,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로만 믿었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비록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진 못했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또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 또한 이 평강을 우리가 누리고 있음을 믿고 날마다 이 삶 가운데, 평강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평강, 참된 샬롬이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전에 행하던 모든 악한 일들, 더러운 것들을 내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또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부활의 생명을 힘입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의 여러 가지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또한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가정의 아픔으로, 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켜켜이 쌓여있는 삶의 무게들로, 부담으로 고통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사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고, 또한 새롭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이 풍성히 채워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귀하신 평강과 평강을 누리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가장 알맞은 때에 가장 알맞은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확신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는,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